성경을 잘 읽는 방법 하나는 성경을 잘 생각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생각하면서 읽다 보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보이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성경 말씀의 원래 의미를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십니까? 몇 가지 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곧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음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죽임을 당하시지만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제자들은 매우 근심했는가 하는 것이 이상한 점입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3년도 아니고요, 언젠가 그때가 언젠지 모르는 그런 미래도 아니고 제3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왜 그 부활의 말씀을 놓쳤을까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다는 그 말씀에 집중한다고 그 부활의 말씀을 잘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요즘 제가 참 재미나게 보는 한국 TV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건데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이 TV 드라마 이걸 꼭 보세요 하고 목사가 권하기도 되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본 TV 드라마 중에서 제일 잘된 드라마입니다. 연기자들 연기도 잘하고요, 참 재미나고 감동을 참 주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대 출신 동기 의사 5명의 그 의사 생활 이야기가 이 드라마 주 내용입니다. 의사 5이 그 성향도 다르고 특성도 다 다릅니다. 그 중에 한 의사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수술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원래 예정되었던 수술 시간보다 몇 시간이 더 길어지게 되었고, 또 그 수술 과정에 이런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를 듣고 있는 보호자는 얼마나 그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수술이 잘 끝났어요. 그래서 그 옆에 그 이야기를 참 답답한 마음으로 듣고 있던 그 후배 의사가 참지를 못하고 보호자들이 너무 지금 불안해하니까 그 대화에 끼어들어 가지고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이렇게 끼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임 당하심과 함께 그러나 그 죽음에서 결과적으로 승리하실 것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임 당한다는 그 소리에 너무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아주 심각하게 근심하게 된 것입니다. 부정적인 것에 너무 쉽게 반응하는 이게 우리식이죠.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건 실패입니다. 이미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이 그게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예수님의 승리하심의 신호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참 중요한 메시지가 그 반복적인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죽임당한 어린 양입니다. 그 죽임당한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최후에 승리하게 된다 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만만치 않은 삶,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이건 진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어려움을 다 너끈히 감당하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이면서 주 내용은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버나움, 우리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그 본거지거든요. 그곳에 본문에 보면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희 선생은 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이 반세겔은 히브리 동전인데요, 유대인 성인 남자마다 한 해 한 번씩 내도록 되어 있던 성전세입니다.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던 세금이 이 반세겔이었고, 각 지역을 다니면서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이런 요구, 이런 시비를 한 것입니다. 이 반세겔 성전 세금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 13절에 보면 이 모든 유대인 성인 20세 넘은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하신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이 반세겔은 고대 그리스 헬라 동전으로는 2데나리온 동전에 해당되는, 예수님 당시에 그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거든요. 근데 이 반세겔은 2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입니다. 1년에 한 번만 내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말 안 해도 알아서 갖다 내기에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거두려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일행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와서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 하고 도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의 요구를 기본적으로 잘 준수하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신다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입니다. 이 임금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는 임금은 없거든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지라 하시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성전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은 의무거든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전 세금에 대한 그 의무에 대해서 자유함이 있다, 안 내도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의 참 주인의 아들이거든요. 특별히 예수님 오신 목적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전 기능을 끝장내려고 오셨습니다. 성전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왜 있습니까? 성전은 제사하는 곳인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제사는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거든요. 다시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제사가 이제 필요 없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제사가 필요 없어지니까 성전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연히 성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낼 의무에 가장 자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의 제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 내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전세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신 분이 베드로를 명해서 네가 바다처럼 넓은 호수, 갈릴리 호수를 지금 바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그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게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성전세에 대한 그 의무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셨습니다. 우리식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그냥 단순히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식, 이 세상식 자유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예수님식 자유는, 성경이 가르치는 자유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분명한 이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은 누굽니까? 지금 제사장들의 명으로 이 성전세를 받으러 예수님의 일행에게 온 자들입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이유로 성전세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것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분 나쁜 그런 이웃이라도 그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웃 사랑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능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진짜 이웃 사랑은요,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이웃 사랑은 철저히 성경식입니다. 예수님식입니다. 우리식, 이 세상식에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웃 사랑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잘 안 잊어지는 한 여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전에 제가 강의할 학교 새로 이사가서 집 근처 교회 간판이 있어서 그 교회 예배에 갔는데 교인이 나중에 예배 마치니까 아직 사람도 그냥 교인이 아니고 그 목사 사모였어요. 결국에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그 집사는 혼자 그 예배에 참석했어요. 보통의 우리 같으면 교인이 자기 딱 한 사람인 그 교회 예배에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은 그래서 그 교회에 나가기가 결심하십니다. 자기 한 사람이라도 그 예배 시간에 가서 앉아 있어야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더랍니다. 주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하는 말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 그게 진짜 주님이 주신 마음일까? 그런 반문이 많은데 제가 그분에게 그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정말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완전히 비정상적인 생각이지요. 이 표현은 완전히 비세상식, 비우리식이라는 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 판단에는 그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마음입니다. 진실한 하나님 사랑이 진실한 이웃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이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자유를 이런 데 써야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 자유로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북한 이야기를 들으면 북한의 병원이 다 공짜래요. 자본주의 대표 국가 미국에서는 병원비가 그렇게 비싸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전 세계 대표국인 북한에서는 병원비가 하나도 안 든대요. 병원비가 다 공짜래요.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 제대로 된 약이 없습니다. 기구가 없습니다. 주사기도 없고 기본 의약품이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거는 공짜인데 실제로 가서 치료를 받으려면 필요한 약이고 주사고 환자가 다 어디 가서 그걸 사서 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준비할 돈이 없으면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 죽는 것은 미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똑같은 형편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게 무슨 공짜입니까? 이 새빨간 공산당의 거짓말이죠. 북한의 정식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전에 중국 가서 북한 식당 가서 북한이라고 하니까 막 성질내더라고요.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 그러면 굉장히 성질내요. 정식 자기들 명칭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이름은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그런데 사실은 민주주의 아니에요. 인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세계에서 제일 빈부격차가 심하고 제일 차별이 심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 타고난 출신 성분이 그 기본 토대라고 하거든요. 그 출신 성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그게 북한입니다. 그 공산주의 절대 모순이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자유주의는요, 아무 것에도 방해받지 않는 자유, 제 마음대로 하는 자유, 이건 우리식, 이 세상식 자유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자유,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짐승이나 하는 자유지 인간의 참 자유가 아닙니다. 이 자유에 대한 우리 예수님식 이해, 그 가르침은 그 이웃을 위하여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입니다. 본문에서 이상한 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참 이상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네가 바다 갈릴리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명하신 이 방법을 생각하면
이 참 이상한 방법이죠. 그래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하필 예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 성전세 두 사람 분에 해당되는 이 한 세겔 동전을 얻게 하셨을까 하는 거죠. 갈릴리 호수 고기잡이 대부분 방식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오늘 본문 말고는 전부 다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전직의 어부였습니다. 평생을 예수님 제자 되기 전에 갈릴리 호수의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물로 고기 잡는 평생 어부였습니다. 그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과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은 차이가 많습니다. 낚시는 제가 참 좋아하는 취미인데요. 저는 그물로 고기 잡는 것은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물로 잡는 고기는 기본적으로 한 번 그물질을 하면 여러 마리를 잡는 거죠. 그러나 낚시는 거의 한 마리씩 잡습니다. 물론 뭐 두 마리 걸리는 경우도 들어 있어요. 흔치 않은 경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 딱 한 마리 그 고기거든요. 그 고기를 가져서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성전세로 주라.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물로 고기 잡았던 전직 어부 베드로에게 아무리 고기 잡는 일이 흔하고 도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이런 특별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그 딱 한 마리 고기가 그 물고기 입에 동전을 물고 낚였습니다. 저는 낚시하는 중에 제가 고기를 한 마리 낚았는데 제 낚시 바늘에 물린 고기에 그 입 옆에 보니까 다른 낚시 바늘이 하나 있어요. 누군가 그 고기를 먼저 걸었는데 그 고기가 낚시 바늘을 박힌 채 그냥 끊고 도망갔다가 또 한참 돌아다니다가 저한테 다시 잡힌 것입니다. 그것도 참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베드로가 잡은 고기는 동전을 물고 한 세겔 동전을 물고 올라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이걸 어떻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읽게 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교훈을 꼭 기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유를 아무거나 다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 이게 우리 예수님식 자유거든요. 이 자유는 이렇게 살 때 누리는 자유입니다. 이 예수님식 자유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